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10가지 경고를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경고는 사람들이 좀 불편을 겪거나 짜증나는 상황들입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개구리떼가 온 땅을 뒤엎고 또 이와 파리떼가 온 이집트 전역을 뒤덮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그런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삶에 좀 두렵고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경고였죠. 그리고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 경고는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한 재앙이었습니다. 우박이 내려서 가축과 사람들이 맞아 죽었고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를 덮쳐 모조리 먹어치웠습니다.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 죽음의 공포에 떨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에게 10번의 경고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이 모든 재앙을 다 겪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거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일단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벌어지고 또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 결국 그 재앙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재앙이 임하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10번의 재앙 중에서 물론 10번째 재앙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니까 9번째 재앙 중에서 5번의 경우에만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그 9번 중 4번은 재앙이 왔어도 모세를 부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그 이유가 바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요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재앙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앙이 벌어질 때마다 바로가 모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렀다 안 불렀다를 계속합니다. 그 말은 결국은 바로의 관점에서 견딜 만한 재앙과 견딜 수 없는 재앙이 순차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경고 받아본 적 없으세요? 무단횡단했다가 경고를 받기도 하고 공부 안 하면 학사 경고 이런 것도 받잖아요. 아니면 매일 인스턴트 음식만 많이 먹다가 동맥경화 이런 진단받는 경고도 받고요. 경고가 뭔가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하면 응당한 벌이 나갈 거야. 이런 게 경고잖아요. 이 이집트의 10가지 경고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살고 있을 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경고가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힐끔 쳐다보지만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경고. 어떤 경우에는 뭐지? 이런 순간은 있지만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경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상하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뭔가 질책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정도의 경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알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전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누구누구 만나려고 약속했는데 눈병이 났어. 오늘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저는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뭐야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자매는 굉장히 순간순간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단 멈추고 생각하는 거죠. 혹시 내가 뭔가 돌아볼 게 있나?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실 게 있나? 이런 식으로요.
만약 제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할 경우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실 텐데, 저는 제가 기대하는 건 첫 번째 경고 때 그걸 알아듣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경고가 거듭될수록 재앙의 강도가 세지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바로처럼 제가 못 알아들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긴가민가?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뭔가 경고 같은데 약간 못 들은 척하는, 저는 그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아닐 거야, 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인들을 받을 텐데,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듣는 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민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일단 이것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테스트를 받잖아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늘 승리하시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의 경고나 사인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잘 사는, 그래서 경고는 정말 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